최근에 목회데이터 2024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재밌는 자료인 것 같은데 씁쓸함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 신조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saltless라는 말입니다. saltless church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saltless가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뜻인데 이 말에 신조어가 왜 나오게 됐냐? 오늘날 교회 위에 정치가 그리고 사회적인 기관에서 교회를 걱정하며 관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응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묻는 그 질문 앞에 더 이상 성결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일반 봉사단체와 사회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아직까지도 캐고 캐는데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였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져가야 되는 오늘날의 이 공동체의 면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가치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의 중심을 바울 사도는 사도된 바 사도적 중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회가 벌어진 이슈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집이나 개인이나 그리고 베푸는 음식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신전에서 있다가 나와서 그 음식이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용과 덕을 세우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서신에서 울려 퍼지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영광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되느냐? 잭팟이 터지거나 복권이 당첨이 됐거나 또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나 또 좋은 차를 바꿨을 때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줬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면서 곧 사라질 수 있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통틀어서 최고의 영광에 최고의 만족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갖는 그 마음의 자세에 그 마음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면 애착을 갖는다고 그래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거를 오늘 가졌어 라는 생각을 할 때에 더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분의 심정은 남다릅니다. 주고 퍼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고도 드리고 더 드리고 싶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되었던 우리들이 오늘날에 와서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며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날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의 혼합주의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에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후반 부분인데요, 이 후반부는 짧고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원포인트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가 여러분 평생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원천적인 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급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급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저는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거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 교회 공동체를 해방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통틀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그것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인 동물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오늘날의 지도자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탈되고 마는 거예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이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이탈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치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끄시는 그 삶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초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32절을 바치고 있는 이 두 문장은 의미상 서로 맞물려 있는 두 본문인 것 같은데, 이 두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요인은 바로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 공동체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앞서가서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것을 매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올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나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가치를 알면서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떠한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음 가는 대로 나는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단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치란 무엇인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다. 분명 잘못 깨닫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공동체의 가치란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부여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담고 있는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통탄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관이 그 성교를 잃어버리고 saltless church, 말 그대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과연 교회가 나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목표뿐만 아니라 목적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3장 사랑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장을 이제 써 나가기 위한 준비 착수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이제 그게 등장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잠재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극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서신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이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도 동시에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지만 이 나와 있는 내용은 어때요?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것을 애써 힘써 지켜야 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몰라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나의 일처럼 여기고 애써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제 자신이 보입니다. 어떠한 성도님이 어떠한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분이 진짜 평신도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제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제가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울의 목적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받는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 애착을 갖고 우리 그룹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그룹만 그렇게 신경 쓰지 말어. 우리 교회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종종 듣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한 목사님을 주축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구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위임권위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데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그룹 안의 모든 일들은 다 그 가치와 중심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이 살아 역사하도록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천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드린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올린다라는 말도 안 돼요. 왜? 그 영광은 전적으로 순도 100%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 영광을 돌리는 존재,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 최고를 통틀어서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영광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가치로 여러분 평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는 서신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그리고 무엇을 마시든지, 오늘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뭐 대접을 하겠다. 그리고 우상숭배한 후에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이것은 외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적인 관점에서 바울 사도의 초점으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을 이끌고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몰입하게끔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단순하게 듣고 그 말씀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바꿔 말하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광 나타내시기를, 궁극적인 그 이유가 왜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자신의 우월감과 존재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관점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회복의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그 빛이 끊이지 않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사업체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적인 기관이 교회를 통관해버리고 교회를 관리함으로 이스라마나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가치를 부여하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요, 이 땅에 잠자던 거인과 같이 일어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틀려도 틀린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슬람하나한 사람같이 사회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이슬람하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Saltless 철치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영광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그 중심에 핵심을 담아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심기워져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관점에 사도적 발언을, 외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랑이 상실되고 복음의 위력이 상실되는 것은 우리가 헌신 없는 감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 없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요. 그 애틋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 충만하게,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될 때 그것이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적이 이끄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애틋한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많은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 전에서 내 평생의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오늘 바울 사도는 3000년 동안 선포되어졌던 시편을, 그리고 다윗을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외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다윗처럼 그런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숙성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은 참 시대적으로 최대치를 극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왜곡하고, 심지어는 인원수까지, 동원됐던 인원수까지 다 속여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통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역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았을 때 나오는 본능적인 게 있어야 되는 그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질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본능적인 게 있어야 되는 DN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실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실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바울 사도의 심정을 담아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이 마음의 본능의 그 중심이, 그 가치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가치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끄시는 그대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과 그 중심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외침 가운데 있었지만,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는 순간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떠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왕이 없는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지체나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는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넘기시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공격해서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사님이 들어가셨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같은 마음에 같은 배를 탔잖아요. 절대 여러분 배에서 내리지 마세요. 그 배에서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가치가 어때요? 갑자기 오늘 이 순간에 뒤바뀌게 돼요. 목숨 거는 공동체의 가치로 변합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한 가지, 오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질문의 한 가지가 아니라 원포인트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어떻게 응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담아서 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11장 1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에 무너졌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전하고 있는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고 저는 말할 수 없는 자격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한 방울조차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사랑의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물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찬송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미디어팀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그 찬송의 한 구절인데요.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자리에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넣어볼까요? 목사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이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목사님을 정결케 해 주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오래 머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속해 있는 그 그룹의 공동체에 그 가치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갱신되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한 배 탄 자로서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나의 전부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주님 정결한 그 자리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참 충만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퇴색해져 가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더 가서 주님 전에 머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무릎으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따라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의 영광과 가치가 살아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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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 그냥 시장에 가서 어떤 음식을 사 먹는데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물어봤어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까? 예,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 다 자유하지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한 삶이 돼야 되고 나의 삶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복음이 전해져야 돼. 예.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건 그냥 삶이에요. 예. 그래서 장 목사님 여기서 이틀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거야. 그냥 강사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 그냥 한결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의 삶이 그냥 빛이고 소금이고, 그 속에서 그냥 이 삶 가운데서 예수가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려고 하면 불편해지고, 남에게 보여지려고 할 때 자꾸 비하인드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겉과 속이 다른 면이 보여질 때,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빛이요 소금이면 그냥 되는 건데, 빛이요 소금으로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들 자신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 사람에게 버리는 것, 버림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그냥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냥 절대로 막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서도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골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이 되셔야 돼. 덕이 되셔야 돼. 덕이 되셔야 돼.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들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어두운 세상에 더 분명한 빛으로, 이 썩어져가는 이 타락하는 세상에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 소금의 역할,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들, 두 얼굴을 가진 여인들, 두 얼굴을 가진 그러한 정치인들, 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선거 이후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텐데,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미국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그룹장 모임, 그룹 담당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장님들을 위해서, 그룹 담당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GTD 206기 그리고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부서는 건물관리국 최성규 목사님, 또 김준규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오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납치당한 이인 선교사님, 그 장모님, 내가 어제 그 가족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정말 소식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 그래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픈 성도들 속히 회복돼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GMI 우리 은혜교회 서울에 세워진 교회 건축 중에 있으면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